좀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또 반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좀 우리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잇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2021년 새 년을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세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의 첫날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정말로 수년 동안을 참 복음을 좀 권면을 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어쩌면 이 귀에 아주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죄와 죄사함과 구원과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거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만하라고까지 합니다. 민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완강할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강한 마음을 아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로 사람의 근본, 그 영혼에 대해서 또 깨닫고 또 죄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이 바로왕은 이를 거절하죠. 하나님은 이 바로왕에게 그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부터 성경에서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강팍하게 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 상태. 완고하다는 것은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 돌같이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나라를 망하게 하죠.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인 사람이고 동물이고 초태생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서야 이제는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강팍할 때 어떤 결과를 그 후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강팍하게 마음을 가진 자들을 버림받은 생각으로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냐? 그래, 네 완고한 고집으로 그래 그래도 살아. 그러나 네 해결치 않는 그 마음을 그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를 이 자식들이 원하지 않고 떠나가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애타가 기다리면서 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인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초대인 것입니다. 부모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요. 집을 나간 행방불명된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끄셨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당신을 믿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6장에서 최고의 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기사는 당시 온 유대 땅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로마 식민지 지배 시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으신 사건은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다, 선지자시다. 백성들은 빵을 먹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나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고 자신의 복을 위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오거나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면 쉽게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탄 배를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에 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자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신 것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쫓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거나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정말 누구인 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배부른 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예수님께 빵 문제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빵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루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 나를 믿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을 믿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다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면서 먹는 것에만 매달려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빵을 구하기 위해 쫓아온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빵은 먹어도 한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에요.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자 사람들은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에 필요한 빵을 해결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관심이 없는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먹을 것이 나오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면 뭐 먹을 거 나오냐? 먹을 거 나오죠. 우리 점심 주잖아요. 김밥이지만. 응? 자신들의 육체의 이익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는 말씀은 도저히 깨닫기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항상 그 빵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빵을 우리에게도 항상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일으키리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자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백성들은 이 말들을 서로하게 하고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나는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 나타납니다. 100%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속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구원도 알아요. 심지어는 침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아예 그냥 안 믿어버리면 그냥 뭐 당연히 지옥 가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래. 지옥 천국이요. 무당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요. 너무 넘쳐. 너무 넘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삶에서 생활을 그렇게 살 수 없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뜻을 접고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돌아가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겠습니까?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재미있는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보면요. 사람의 근본이 영혼보다도 육신을 중시합니다. 세상을 더 중시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배불리 먹었고 음식이 남았으니까요. 그 배고픈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적 기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어려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등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어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참 잘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하본절이 참 안타까워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과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생명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요. 지옥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도 물어보라고요.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씀을 받으려지 않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로. 이것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가네. 내 친구도 가네. 우리 부모님도 가네. 저 사람도 가네. 저 사람도 가네. 나도 이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거예요. 편하잖아요. 문도 넓고 길도 넓고 아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좁은 길 좋아합니까? 편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믿어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안 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열성으로 믿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휘칠한 무덤 같은 거. 여러분 무덤 아시죠? 무덤인데 거기다가 깨끗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두 번째 안타까운 사람은 한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욕되게 하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들은 막 이게 뭐 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찬양하고 막 기뻐했는지 아주 성경에 보면요 막 아주 그냥 저도 감동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막. 응?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인도하면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보인 행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더하면 더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행태나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예 믿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뭐냐?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잡이요? 마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는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하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하고, 길이 거칠고 힘들으면 길이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드냐고 불평불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못 견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95편 7, 8절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문제는 우선순위. 무엇이 사람에게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 비록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 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여 자신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들의 육체의 필요도 예수님은 채워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참 애타게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굶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먹고 살았어요. 7월 1일부터 전도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전도지 큐티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안 가져가시는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할 많은 것을 생각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근본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육체의 필요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등한히 여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읽었지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리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즐거워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그동안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영적인 말씀을 하면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적인 한자적 의미로는 동쪽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서쪽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빵으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겉면의 말에 들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나 뜻을 배울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도 아주 얇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성경 말씀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요 받아들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니. 우리의 심령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근본을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생수를 흡수하지 않고 굳고 메마른 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경이 뭡니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묵은 땅을 어떻습니까? 이러면 소 쟁기를 해가지고 푹 들어가서 속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위로 올리고 겉에 있는 딱딱한 땅을 땅 속으로 뒤집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굳어져요. 가만 내비두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가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체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산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한다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온유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변에는 교회도 다니고 참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